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7번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왕이 세워지면 유대 민족들을 온갖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우수성을 모든 민족들 앞에 드높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꾸어 오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나라는 힘을 통해서 빼앗고 군림하는 이 땅 위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 충돌할 일이 없겠죠. 격렬하게 싸우거나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매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호이 레노포이오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구체적인 의미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화평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고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에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에이레네, 샬롬 이런 단어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틴데일이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번역할 때 peacemakers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의미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영어로 이 단어를 조합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는 절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대립하고 상호 비난하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견하신 평화의 사절단, 평화의 대사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로워 보이나요?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국가, 민족, 사회, 개인, 가정, 심지어 교회와 신자들끼리조차도 그 어느 곳에서도 참다운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인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뭘 만들었어요? 유엔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인간들의 노력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의 그 명확한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류는 그토록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과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것을 꿈꾸지만 그 꿈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꿈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은 절대로 도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젊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설픈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질문을 던져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왜 평화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답 대신 질문을 합니다. 그대 속은, 그대의 영혼은 오늘도 평화롭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세상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절대로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평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냥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누구도 괴로움을 당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종교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밖에 모든 종교들이 너희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제발 싸우지 말고 모두 다 사이좋게 지내라. 응? 모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니만큼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모든 종교는 사이좋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종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세상이 앞세웁니다. 그것이 이 오만무례한 세상이 종교와 종교인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바에 너희들끼리 제발 싸우지 말라. 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참된 신자, 참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세상의 무례한 요청을 절대로 수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지존무상하신 유일한 신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신자들과 기독교가 어떻게 맹목적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세상에서 득세를 하면서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위선과 가식과 위장된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평화는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결코 불의와 타협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은닉한 것으로 평화를 위장하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 그 자체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화,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화할 수 있는 평화만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은닉하면서까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타협이에요. 언제 다시 터질지 알지 못하는 잠시 휴전 상태의 한순간의 고요일 뿐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문제를 터뜨립니다. 절대로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진위를 가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폭로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를 분쇄시킵니다. 그리고 말미암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힘든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과 궁극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다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가내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우리는 평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죄는 진정한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 죄와 직면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운 척,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비굴함으로 가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로운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10대의 자녀들이 비행을 저지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와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묵고 할 것입니까? 그냥 못 본 채 할 거예요? 너하고 싸우고 싫다. 내가 그냥 눈 감아주마. 그렇게 합니까? 자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곁길로 가는 이상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자녀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자녀의 망가져가는 부분, 바로 내 자녀의 그 속에 있는 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거죠. 사랑의 전쟁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평화는 깨어져도 의는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의가 없는 평화를 포기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의를 위한 죄와의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님들과 가식적인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거짓된 미소를 흘리면서 축복과 형통만 빌어주는 그런 유머러스하고 세련된 목사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싹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책망하지 않는 부드러운 설교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사 자신도 성도도 다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불의와 불법, 죄와 악을 지적하고 파헤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일부 성도들에게는 반감을 갖게 되고 욕을 먹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은 목사는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서슬퍼른 말씀이 하나님과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하고 그들의 오랜 하나님과의 불화의 방황을 종지부짓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결코 진리와 의를 희생시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와 의와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까지 먼저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면 어떤 평화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신앙의 끝에서 이룩되는 평화라야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다툼을 피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원칙을 양보한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무조건 평화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와 더불어 치열한 싸움이 있는 후에라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셨던 거죠. 우정이란 미명과 친분이란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감싸주는 것은 지체의 죄를 묵인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평화로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눈 감아준 대가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찍질하면서 미치도록 여러분 자신을 화가 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만함을 진리의 몽둥이로 스스로
내 오만함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기분이 때때로 상해야 합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어야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데 누가 평화를 줄 것입니까? 참 이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싸우지 않는데 누가 평화를 줄 것이고 누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싫어하는 신자는 분명히 말하건대 결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자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영적으로 싸우기를 주저하고서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려는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신자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과 무엇 하나 숨김없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는 신자가 세상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의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로부터는 절대적 지지와 인기와 신뢰를 얻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가련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럴 줄 몰랐어.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죄를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를 회개하라. 너 당장 그거 끊어라. 너 그런 말들이 일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귀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또 설교냐? 그 율법적이고 그 바리새적인 그따위 말 나한테 하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로 가는 길에 장벽을 쌓는 자들일 뿐이죠. 자신의 길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까지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언제든 어디서든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인간에게 유죄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저항과 다툼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과 싸울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늘 전에 있었던 교회는 늘 싸우는 게, 늘 투쟁해야 되고 늘 설득하고 늘 주장해야 되는 게 일이었는데 진리가 있는 곳에는 도전이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잠자는 곳에 위장된 평화가 가증한 얼굴로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분쟁과 저항 속에서 마침내 진리가 그 모든 도전을 꺾고 승리할 때 한 개인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개혁파 신앙의 신조, 전통, 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 때문에 누구의 공격을 받든 혹은 그 진리가 나와 절친한 혹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력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랄지라도 그 진리를 밝히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진리를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삶이 그 진리 위에 정초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왕따가 될지 모릅니다. 분열주의자, 고집쟁이, 광신자, 근본주의자,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세련된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사야 4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 힘든 원인이 바로 죄와 불순종임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화약을 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평화의 전제가 의와 진리일진데 불의와 죄와 거짓은 참된 평화를 위협하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버젓이 행해지는 죄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어갈 수 있겠냐, 유지할 수 있겠냔 말이죠. 평화가 깨어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혹 때때로 진리의 반대편에 서기 때문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진리를 거슬려 살아가고 있는 고주로화된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이 깨어진 평화가 그걸 사유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청산되지 않는 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 한 지금의 좋은 관계도 반드시 금이 가고 지금 힘들고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팔복의 6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화평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면서 언제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힘써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과 순결과 의로움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나 회사 생활, 사업에는 청결함과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무너지고 있다면 거긴 반드시 깨어진 평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떤 경우에도 평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셨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힘써 전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그를 추격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또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그를 배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술을 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강론했지만 그 거친 제네바 시민들에 의해서 칼빈은 변태성욕자, 동성연애자, 이런 악성 루머에 시달리면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회피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평화를, 화평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얻지 못하는, 얻은 것 같은데 또 깨지고 얻은 것 같은데 또 사라져버리고 소멸돼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입으로 행동으로 혹은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당장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서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용기입니다. 싸우는 자를 보거든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해주고 그들이 그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만 잘하고 타인은 상관하지 않으려는 회피나 도피가 아닙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로 그 해답을 함께 모색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는 거죠. 응? 화평케 할 수 있을 만큼의 깜냥이, 영적인 영향력이, 그럴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이 그 다투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그 다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신앙에 내공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의 창조주고 평화의 조성자이십니다. 그 평화를 깨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찌지시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손을 다시 잡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아들 성자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소원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신자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저항하고 돌아앉아서 당을 지어 수군거리고 언제나 함께 교제하면서 만나서 밥을 먹는 신자들끼리만 교제 나누는 이런 희귀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죄야라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늘 어울리는, 늘 여러분에게 편안한 사람과 그렇게 함께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왜 가르침과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순 속에서 그렇게 내 자신의 진리와 합일되지 않은 부분들을 간과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망령이 언제든지 죄인들 안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땅과 팔을 나누고 교회 안에 모든 죄악들이 들끓는 그런 문제들이 역사 속에 어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은사까지도 받아가지고 누리던 그런 자들이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그 희한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 힘써 화평을 도모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디 말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불화가 어디서 시작돼요? 세치 혀끝에서 시작돼요. 혀를 마음대로 통제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금을 가진 사람보다 더 훌륭한, 더 부자인 사람. 혀를 마음대로 통제할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용해질 거예요. 훨씬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화가 나면 제발 입을 좀 다무세요. 참을 줄도 알아야죠. 응?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내니까 어떻게 돼? 갈기갈기 다 찢기워주고 유일이 낭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말로는 온갖 욕설을 내뱉고 한말로는 화목합시다, 사랑합시다. 말이 됩니까? 누가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법, 말을 절제하는 법,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신자는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한 악한 말을 피하는 법, 악한 말들을 듣지 않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에 비춰서 부끄럽거나 죄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다가가서 그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들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온갖 험담과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린하고 성도와 목양의 관계를 허무는 이런 일들,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뱉으시는 모든 말들,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게 여러분들 다 틀리지 않은 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평화를 깨뜨리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었던 그 결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곳에서 다시 만나서 목사와 성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추상 같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길뿐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다. 분명한 진리의 기준과 원리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세판짜기를 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끼리 화목하십시오. 목양 간에 계속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일이 있음을 알고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중지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분란, 분쟁, 갈등 중지하고 원래의 사명의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끌어안을 때 당신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끌어안아야 될 판인데 왜 가족 간에,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이웃과 친지 간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걸까요? 열심히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맞지 않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부부간에 화목을 도모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목양 간에, 성도 간에 화목을 도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가 막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상이 뭐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뜻하는 테크나가 아니라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 아들을 뜻하는 분명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존엄과 영예를 가진 자녀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냥 애들 그런 말이 아니라 존엄과 영예를 가진 자녀의 신분. 네. 우리가 손위의 분들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예, 영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엄과 영광을 부여해 주시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화목한 자 될 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예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눈동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건드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보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우하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옛 관습 가운데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하는 참 이상한 관습이죠.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래요. 눈물을 어떻게 병에 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아시려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그의 병에 담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축복을 어떻게 다 묘사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 표현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자녀를 향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아들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아들을 보호하십니다. 더 깊고 오묘한 진리로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계속 또다시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 아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삼으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 자녀를 아들을 지키고 그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이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화평의 가교를 놓는 자들. 오늘도 힘써 하나님과 사람들을, 지체와 지체를 화평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나의 삶, 나의 삶의 무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